2월 4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갈라디아서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쪽, 주3 큐티 1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특별한 기적적인 일들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적을 구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셔서 바리새인들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이 달마누다라는 지방은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굉장히 생소한 지명입니다. 근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을 같이 보시면 마가단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곳은 갈릴리 서쪽으로 옛날에 막달라라는 지역의 예터로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의 거주지였던 것이죠. 어제 본문까지는 이방인들의 땅에 계셨지만 오늘 본문은 배를 타고 유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전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왔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말을 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은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것이나 데가볼리에서 병든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데리고 왔던 그것과는 다릅니다. 사흘 동안 먹을 것도 거의 먹지 않으며 예수님을 쫓았던 그 이방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 그들의 태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힐난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트집을 잡아 지나치게 많이 따지고 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며 트집을 잡아서 따져들고 난 이후에 바로 그들이 한 행위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모여든 것은 단지 반대하고 트집을 잡기 위한 아주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순수한 신앙적인 갈급함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하늘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특별한 일을 보여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삐에로 같은 광대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것들을 보여주며 인기를 누리거나 자신을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함께 큐티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같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공생애에 드러나는 두드러진 목표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단지 특별한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불치의 병들이 치유되었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게 되었다든지 귀신이 엎드려 절하고 스스로 도망가게 되었다든지 하는 표적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온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표적들로서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은 여럿 일어났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표징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의지도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다짐도 없이 단지 힐난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논쟁만 일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던 것이죠.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사람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저 논쟁만 일삼고 율법에만 매여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이 세대라는 지칭하시는 모습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대라는 것은 어떤 가족 간의 세대 혹은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구분할 때 세대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조금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것이 단지 시간으로서 그 시대를 지칭하시는 것이었다면 더 이상 그 이후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민족을 구분하는 의미로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세대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이 역시 유대인들에게 여러 표적을 계속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이 세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게니아라는 단어를 나라를 구분할 때도 쓰고 또한 시간, 시대를 구분할 때도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세대를 구분할 때도 사용하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세대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근데 사람을 구분할 때도 이 게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동은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에 올라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셨던 것 중에 하나,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들의 신발에 흙을 떨어 버려라 라고, 그것으로 그들에게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하는 표징을 보이라, 그런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의 땅을 지나왔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혹여나 접촉했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들에게 묻어있을 부정함을 씻어내는 의미로서 먼지를 떨어내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그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것과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시는 이것은 그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표정만을 요구하는 그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같은 취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대로서 취급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억지로 따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뿐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 역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도록 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태도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가차없이 돌아서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모르거나 깨닫지 못할 때는 오히려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우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고, 또 진리를 쫓는 자들이라면 얼마 전에 우리가 바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4,000명과 사흘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진리에 대한 어떤 갈급함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다짐도 없이 단지 표정만 구하고 논쟁만을 일삼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차없이 돌아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이 있으신가요?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표정만을 구하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구하고 논쟁만을 일삼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일말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하고 자주 마음이 둔하여지고 잘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진리에 대한 갈급함, 변화에 대한 열망, 순수한 신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진리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표정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열망,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 갈급함, 변화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없이 그저 표정만을 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없던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주 둔하여지고 자주 깨달음을 잃어버리고 자주 옛날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인내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어제 기도 합주회를 여러분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점점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들로서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변화에 대한 열망,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더욱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